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사실 한 시간에 그냥 하는 것은 그저 수박 겉핥기처럼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수요일 날 과정이 성경의 전체 이 숲을 멀리서 찬찬히 살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바라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허락이 되면 그 숲 가운데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숲 가운데 있는 그래도 더 좀 이렇게 특출하거나 더 아주 우람한 그런 보기 좋은 나무들을,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쭉 이렇게 눈으로 여행하다가도 보다가도 좋은 그런 정말 뷰가 좋고 또 보기가 좋은 전망대 이런 데 가면 사진을 찍어서 나무 옆에 찍든지 꽃 옆에 찍든지 폭포 옆에 찍든지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아마 그냥 숲을 보는 정도, 또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나무도 좀 이렇게 보고, 그리고 한 시간에 히브리서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서신이죠. 편지입니다. 편지. 그런데 이 편지가 보통은 예를 들어서 나 바울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은데, 이건 바울의 편지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바울의 서신이 아닌 서신들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보낸 사람이 누가 보냈는지, 베드로가 했다든지 야고보가 했다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읽는 사람들도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든지 빌립보에 있는 성도라든지 이게 수신자도 별로 특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보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보다는 자기 고국을 어떤 이유로든지 언젠진 모르지만 떠나서 외국에서 남의 나라에서 타향살이 하던 중에 그들이 다 유대인으로 생활을 했는데 복음을 듣게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로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보낸 편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그냥 그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편지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보다는 이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문안을 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 글로 하기는 하지만, 끝부분에는 문안을 전하면서 끝나기는 하지만, 이게 서신보다는 아마 어떤 신앙적인 권면, 믿음의 생활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권면을 담은, 그걸 가르치기 위한 글 아닐까, 그렇게 성격상으로도 우리가 구분을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밖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집입니다. 외부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박해의 형태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압박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겁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막 이러면서 박해와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밖에서 오는 어려움 가운데 꼭 우리에게 그렇게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감옥에 붙들려 가야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 그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형태는 유혹이죠. 세상의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들려주고 공급하고, 이제 이게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여기 교회 온다고 누가 저 문 밖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총 들고 오는 못 들어가게 할 거야 이러고 해서 우리가 못 옵니까? 그게 아니고 세상에 좋은 것이 많아. 돈도 벌어야 돼. 돈 버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돈 버는 걸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먹고 살만해. 그냥 살아도 돼. 그리고 사실은 영적인 걸 더 흠모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면 이거를 조금 관심을 끄고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요일날 오겠어요? 그건 뭐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 세상에 좋은 게 많은 거야. 돈 쓰느라고 좋은 데가 많고, 돈 벌기 때문에 좋은 데가 많고, 볼 것이 많고, 이게 이제 세상의 유혹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자꾸 세속주의로 물들어가게 해. 그래서 핍박받아서 못 오고 안 오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이 교회의 신앙을 위축하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오는 세상의 외부적인 핍박이 됐든 유혹이 됐든 세속의 물결이 됐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또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딴에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시험 들어, 교회 왔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잘못된 것을 받아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그냥 에이까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 얼마 전에 우리도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먹고 말이죠. 먹을 때 이거 약간 이제 맛이 갈랑말랑한다. 갈랑말랑한다. 그 단계가 있잖아요. 완전히 상한 건 아닌데 신선미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먹었다고. 음식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먹었어. 퀴즈.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 집 사람도 먹고 나도 먹었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예? 퀴즈.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금술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자, 왜 대답을 안 하죠? 박영남 권사님. 약간 갈락말락한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고 난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모는 탈이 나고 목사는 멀쩡했다. 참, 박 권사님 그래도 좀 판단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영 꽝이네. 반대야, 반대. 저녁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은 괜찮았대요. 근데 저는 그날 낮에 속이 불편했어. 그럼 화장실을 드나들었어. 우리 집사람 근데 음식이 분명히 괜찮지는 않다, 이게 지금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먹어서 괜찮았다는 거야.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뭐 예민해서 그랬든 뭐 약해서 그랬든 뭐 장이 어떻게 돼서 그랬든, 근데 뭐 저도 장은 특별한 이상은 없거든. 그런데 하여튼 그랬어. 그 음식을 그 다음에 제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까운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 제가 오늘 내가 좀 불편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나는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엄마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먹을 테니까 당신은 먹지 말라고. 처방을 제대로 내린 거죠. 처방을 제대로 내린 거야. 저는 줘도 안 먹었겠지만 근데 우리 집사람은 먹겠대. 그 냉장고 보니까 그게 남아있더라고. 그 먹을 기세야 지금. 먹을 기세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선한 음식 누구나 먹어도 될 수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게 약간 이게 먹어도 될려나 말나, 이런데 어떤 사람 탈나고 어떤 사람 안 날 수도 있어. 신앙생활 하는데도 완전한 유해식품과 완전한 이단이 되어지면 그건 먹는 사람 누구든지 다 탈나게 돼 있어요. 그건 식중독 안 걸리고 병원에 궁급차로 실려가지 않으면 다행이야. 그러나 어떤 것은 먹어서 뭐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탈이 안 나는 체질과 사람도 있다 이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약간의 뭔가가 이물질이 들어오고 약간 뭐가 오염된 게 와도 정화하는 능력이 있고 간에서, 대장에서, 소장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우리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2주 전에 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토요일 날 결혼을 시켰는데 제가 못 갔어. 그래서 이제 축의금을 좀 보내고,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지금쯤은 한참 하객을 맞고 그리고 기쁜 시간이겠네. 내가
가지는 못했지만 내가 그 시간에 참여한 거 생각하고 내가 지금 축복하고 기도하네. 그리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문자가 왔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잘 치렀다고. 그랬는데 며칠 뒤에 소식이 들려온 거야. 그 친구를 통해 들려온 게 아니라 어제 우리 여기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 친구 목사님 얘기 들었냐고. 난 모르는데 결혼식 잘했다며. 사모님이 지금 거의 위독한 지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 결혼식 다 마치고 며칠은 잘 지냈나 본데 코로나 확진이 됐대.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선 확진됐으니까 이제 뭐 병원에 이렇게 이제 그 병원에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폐렴까지 갔다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폐렴 갔는데, 근데 폐렴만 가서도 또 모르는데 뇌경색까지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단숨에 중환자실에서 지금 있다는 거야. 위중하대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모임 끝나고 그 얘기를 끝나고 듣고서는 우리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뭐 어떻게 된 일이야. 결혼식 잘하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됐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이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안 맞았다는 거야. 코로나 백신을 하나도 안 맞았대. 왜? 맞으면 부작용 생기고 그러니까. 근데 결혼식 하니까 이제 손님들 맞고 이래서 거기서 그랬는지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딱 감염이 됐는데 혈압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대요. 근데 참 이상하다. 이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너무 집중을 잘해. 지금 막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고 너무 집중을 잘하고 이게 결말이 어떻게 나갈까 막. 난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편안해 오는지 마는지 모르. 어쩌면 지금 이 얘기하는 데는 여기 있는 우리 하윤이도 말이죠. 여기 하율이도 그렇고 저기 하경이도 그렇고 이 애들도 지금 지금 말은 다 알아듣는 거지. 어디까지 얘기했나? 혈압이 크게 문제가 없었대요. 그냥 약간은 좀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건지 이게 동시 다발로 됐는지 모르지만 함께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 엎친 데 덮친 겨 가네요. 나이 든 사람이 기저질환도 있는데 폐렴으로까지 갔고 그리고 뇌경색까지 와가지고 지금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네? 여러분 코로나 2번, 3번 걸린 분도 있잖아. 2번, 3번 걸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맞아가지고 막 몸쑤시고 이래서 안 맞.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막내딸이 지금 잠깐 와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그러게 그걸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도 걸리고 안 맞아도 걸리는데 맞았다고 맞아도 걸리잖아. 안 맞아도 걸리잖아 이러지만 맞은 사람이 걸리는 거하고 안 맞은 거 걸리는 사람이 이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은 사람이 걸리면은 그냥 독감 주사도 그렇잖아. 내가 오늘 무슨 의학 박사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확률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중병 갈 사람 많고 안 한 사람도 그냥 깨끗하게 날 사람은 나는데 비교적 백신을 안 맞고 있다가 이게 걸리거나 그러면 이게 남보다 더 고생하고 이게 심한 데로 갈 수 있고 그냥 맞았는데도 걸려. 그러면 그냥 몸살 좀 하고 좀 하다가 지나가면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안 걸린다. 그래서 맞아야 되고 안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빠 맞아야 돼. 그래서 저보고 지금 저도 4번 맞았거든. 그런데 지금 맞으라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만기가 됐어요. 또 맨날 주사만 맞다가 판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빠 무슨 소리야. 가서 맞으라고. 가서 맞아도 이상 없잖아. 별 이상은 없어. 가서 맞으라고. 일단 맞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말이면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딸이 얘기하니까 또 나도 맞으려고 했어.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요. 그냥 좀 몸이 좀 기분이 안 좋아.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내게 중병을 가져온다. 그래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맞기 싫어서 안 맞겠어요. 그거 맞았다가 자꾸 부작용도 생기고 이러니까 안 맞았는데
그 맞아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모님도 어쨌든 볼 때는 아쉬운 거지. 그때 그냥 그 코로나 백신을 좀 힘들어도 맞아놨더라면 이번에 그랬을 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기 또 백신 안 맞은 분들은 또 이 순간에 계속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했느냐.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와 글을 보낼 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로마 제국이나 불신앙의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가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벌써 이미 우리가 서신을 읽어온 대로 이 서신 성경의 서신 가운데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위기가 올 때 누가 밖에서 박해를 가하거나 칼로 위협을 하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만 우리가 신앙이 다운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된다 이거야. 안에서.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막 싸움질해.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이 상심해. 믿음 약한 사람만 상심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상심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깊이 관여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상심한다고. 그래서 난 교회는 떠날 수는 없지만 교회는 가도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도리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 할 거야. 이겁니다. 여기 다 유경험자들이잖아.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애정을 가지고 더 많이 주의 종도 섬기고 성도들도 돌보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한테 상처가 오는 거야. 막 이게 와. 그러면은 초신자만 교회 가봤는데 소용없어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눈물을 머금고 교회의 발걸음을 끊는 이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 딱 일정 선을 안 넘어가는 거야. 왜? 그랬다가 내가 자꾸 아프니까. 요즘에 밖에서 비나이다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 뭐 비나이다 하는지 알지? 아셔요? 대통령 비행기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사제라는 사람들이 그 짓 해가지고 한 사람은 완전히 성공회 사제는 신부는 그냥 신부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제 평민으로 돌아갔고, 카톨릭 신부는 면직 처분해가지고 넌 우리 집으로 하면 설교도 하지 말고 축도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말하자면 구금 상태에 들어가서 이름은 신부인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잖아. 그래도 지금 밖에서 막 아우성이잖아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면 몇 달 뒤에 다시 풀어가지고 또 시킬 거야. 밖에 사람들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진짜 그래서 막 나 그동안 성당 열심히 안 나가고 말이야 좀 냉담해 좀 나가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고 가톨릭 신자들이 막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또 못 뛰면 못 뛴다고 또 기독교 목사 중에 하나는 또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뭘 붙여놓고 말이지 뭘 공개하라 어쨌든. 아니 좀 가만히 있지. 그럴 때라도 좀 가만히 있지. 무슨 의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뭘 면직시키고 말 것도 없어. 그냥 있다고. 그런데 그러는 때에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어제 여기 우리 신학교 동문들이 여기 중부연에 있는 동문들이 모여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 신학교 교수가 왔어. 젊은 교수님이 왔어. 여자 목사이면서 감리교 목사이면서 교수를 하는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야. 목회자들에 대한 어려움과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것들 쭉 얘기했어.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들, 근데 이 목회 상당학 교수라서 신학교에서 지금 신학생들을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요즘에 교회에서는 신학생들이 사명감이 있다 없다 이러고 얘기하지만요, 학교에 와가지고 교수를 만나서 상담하는 신학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받고 온다는 거야. 그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기 어머니 같고 자기 언니 같고 삼촌 같고 믿음 좀, 이 교인들이 볼 때는 넌 신학생 아니야? 넌 목사 되려고 하잖아? 너는 선교사 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이는 젊어도 너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러고 믿거라 해서 했겠지만 이게 말이 지금 신학생이지 1학년 2학년이고 말이에요. 나이가 지금 20살 안팎돼 있고 말이에요. 이태원에 가서 할로윈 가가지고 이거 할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교회 가서 신학생이다 그러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되어가고 막 집사님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게 목회하다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목회 시작도 전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봉사 안 하겠다고 이러는 사람들도 온다는 거야. 그렇다고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생만 나무라지 마시고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우리 목사들 보고, 목사님들은 상처 안 받아요? 아니 목사들은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니까 우리는 당연히 좀 그래도 엄마는 강해, 엄마는 배고픈 것도 참아야 되고, 엄마는 말이야 힘들어도 참고, 그러고 자식들은 좀 말이야 집을 뛰쳐나가도 엄마는 뛰쳐나갈 수 없지. 그러고 살아왔잖아. 그런데 요즘에 엄마들도 뛰쳐나가잖아. 우리도 좀 나가야 되겠어. 우리도 파업해야 되겠어. 뭐 우리만 바보야? 우리만 그러고 있어? 너희들도 다 컸잖아 이놈들아. 그리고 당신도 그렇잖아. 그리고 지금 사회 풍조가 그리로 가잖아. 견디 다 못해서 가잖아. 그 마찬가지로 목사님들, 여기 목사님들, 나도 우리 시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목사님들 아무리 목회 많이 하시고 말이지, 그렇게 했어도 목사님들은 목회하다가 상처 안 받냐고, 힘들지 않냐고, 아프지 않냐고. 근데 아픈 내색을 못했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프면 좀 아프다고 얘기해요. 애 앞에서 엄마 아빠가 나도 힘들어, 나도 아프다, 야 얘기하라는 거야. 목사님들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난 진작 알았으면 좀 할 걸, 다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히브리서가 박해에서 오는 핍박, 로마가 이렇고 말이야, 황제가 이렇고, 그래도 목숨 내대고 믿어, 아니면 하늘의 영광이 있을 거고 말이야, 이런 것도 가르치지만, 여기 있는 이 히브리서 같은 서신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거야. 많은 어려움을 겪어. 그리고 상처가 막 나. 그러는 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주고 믿음으로 치유할까? 어떻게 세워줄까? 이게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도 새로 나오시는 분들, 아주 처음으로 초신자로 오는 분들은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지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왔어요. 정말로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니요, 어릴 때 동네에서 몇 번 가봤는데 그 후에 갈 기회가 없어요. 요렇게 되는 건 양반이야. 또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녀서 학교 다닐 때 조금 그래도 한 2, 3년 그래도 성경도 배우고 교회 가서 그 후에 내가 뭐 교회는 안 갔어요. 요러다가 오는 분들은 양반이라고. 나는 교회를 거의 안 나가다가 왔다는데 묻고 얘기 듣다가 보면 아니야, 어려서 주일학교도 꽤 다녔고, 아니면 학생 때 다닌 사람도 있고 청년 때까지 했는데 그 후로부터 몇십 년을 담쌓고 있거나 교회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럼 얘기 들어보면 그냥 어떻게 신랑 좋아서 안 믿는 신랑 남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에서 아픔을 겪고 교회에서 무언가가 편치가 않아. 그래서 그들을 교회 못 오게 한 건, 물론 그분들의 믿음이 약해서지만 그들을 못 오게 한 건 세상의 유혹이 아닙니다. 세상의 핍박자 때문에 안 온 게 아니에요. 못 온 게 아니야. 우리 안에서 내부 갈등이 생기고 우리 안에서 아픔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럴 바에는. 근데 마음 한구석에 뭐가 남아있어. 내가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고 성경은 내가 그렇고 그러는데, 또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 교회가 막 눈앞에 보이는데 말이야, 아른아른거리는데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와봐요. 그리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또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왔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여기도 지금 계신 분 중에 있을 거야. 근데 만일에 그렇게 왔는데 교회에서 쌀쌀 맞고, 교회 또 그 트라우마를 또 건드려봐. 또 내가 저 모양 때문에 교회를 안 갔는데 여전히 그러고 더 심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발 싹 끊는다고. 아예 우리가 연자맷돌 걸리고 지옥바다에 빠뜨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야. 그런데 교회 왔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는데 희미하기도 하고, 와보니까 참 좋다. 와보니까 그래 이건데, 그래 내가 교회 다닐 때 좋은 것인데, 이런 좋은 쪽의 것들이 치유되어지면 다녀야지, 와야지. 그리고 등록하잖아요. 요 전전주에도 그렇게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와서 결심했습니다. 다니기로 했습니다. 치유가 되는 거지.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좀 편안한데, 이 교회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 히브리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믿음으로 밖에서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것들을 잘 다잡아 주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히브리서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무언가? 이게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이게 이방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원주민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거나 이스라엘 본류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3대 4대 전에 여기 이민 왔어요. 그러면 말은 영어를 하고 있고 교육은 영어 교육을 받았지만 빗속에 한국인의 DNA가 흘러가잖아. 나는 한국계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은 못해도 나는 한국이 나하고 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국적인 좋은 것을 된장찌개도 먹여주고 말해요. 한국의 좋은 미풍양속도 가르쳐주고 좋은 우리의 정도 심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밖에서 살고 있지만 외모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살았지만 그 속에도 한국적인 것들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한국말은 전혀 못해도 한국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한국말은 하고 있는데 한국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여기 히브리 사람들 외국에 나와 있지만 저 사람들은 율법도 알고 구약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그러다가 복음까지 받았어. 근데 무언가가 어설퍼 그들에게 신앙을 바로잡아 주는데 어떻게 바로잡아 주느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인 배경, 그걸 이제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책 하나가 발행이 됐는데 우리 한국계 여자 작가가 쓴 파친코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겪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걸 소설로 썼잖아요. 영어로 소설로 써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 먼저 히트가 했어. 거기서 막 유명해졌다고. 그래서 강연도 하러 다니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 그런 케이스하고 비슷한 거죠.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지만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모습이 어떤 존재냐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살든 그리스에 살든 터키에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유대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냐고. 그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무슨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적인 얘기를 많이 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이거 설명하는데도 어떻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어요? 구약의 훌륭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구약의 훌륭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가 있지. 모세 훌륭하지. 유대인이면 다 모세를 흠모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야. 하나님과 대면했던 분이야. 하나님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백성,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셔. 그리스도야. 또 구약의 사람들은 천사를 많이 믿잖아요. 천사.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천사는 하나님 근처에 있고 하나님과 호위하고 하나님이 부리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그런데 천사 도와주세요. 천사 우리 같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또 구약의 사람들은 누구를 훌륭하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보자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엔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도 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인데 모세보다 크시냐? 모세가 아주 유능하고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신실하고 유능하고 신임받았던 종이라면, 여러분 종은 훌륭한 종이라도 종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야. 모세가 훌륭하긴 훌륭하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훌륭한 분이지만 모세는 종이다 이거야. 여전히 종이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다.
제사장, 대제사장 훌륭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오는 제사장이 아니야. 아론이 제일, 제사장 가운데 아론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일대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리지널이죠. 그 아들들은 이제 계승해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아론에서부터 비롯된 분이 아니야. 이건 뿌리가 달라. 제사장이 두 계열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되어진 대표적인 사람은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은 무슨 레위 지파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에게 11조를 갖다 바친다고 그래. 아브라함이 갖다가 바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면 모세보다 훨씬 위에 올라가는 분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받들고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면, 이거는 아론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나오는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가 달라, 차원이 다른 거야. 우리 주님은 말이지 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제사장이죠.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멜기세덱보다 더해. 왜? 이 제사장은, 이 아론 대제사장이나 이런 이들은 제물을 가지고,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소를 가지고 오면 소로, 양을 가지고 오면 양으로 그걸 잡아서 그걸 번제사로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제물이 필요 없어. 제물이 필요 없는 분이라고. 뻥튀기를 하러 갔는데 방앗간에 가서 뻥 튀겨요. 그러면 뻥튀기 잘하는 방앗간에 가서, 여보 당신 뻥튀기를 잘하니까 뻥 좀 튀겨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튀겨줘요? 어떻게 해야 돼? 장날 가서 뻥튀기 하려면 뻥이요 그리고 튀기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재료를 가져가야 되잖아. 쌀을 가져가서 쌀을 튀겨달라든지, 옥수수를 가져가서 옥수수를 튀겨달라든지, 고구마를 가져가서 고구마를 튀겨달라든지, 뭐를 줘야 되잖아. 아무리 뻥튀기를 잘해도 뻥튀기는 그냥 뻥튀기일 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이 필요 없어. 제물이 필요 없는 제사장이야. 제물 아니야. 그것보다 내가 좋은 제물을. 무슨 제물을 쓰셔? 예수님은 무슨 제물을 쓰셔? 당신이 제물인 거야, 당신이. 예? 그러니까 제사장의 능력으로도 뛰어나실 뿐 아니라 제물도 그분 앞에는, 우리가 가져가는 온갖 제물 그까짓 것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 그러니까 흠없고 아주 완전하고 아주 깨끗한 제물을 쓰시는데, 이 차별된 제물을 쓰시는데, 이분이 당신이 제물이다 이거야. 그러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제물도 우리의 제물이 필요 없어서 거저해 주셔도 좋기도 하지만, 그게 거저다 가져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물이 차원이 달라. 우리의 죄는 양이나 소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의로운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니 못 씻을 죄가 어디 있으며 못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이거 백발백중인 거야. 그래서 제물 스스로가 당신을 피 흘려 죽으신 감동적인 제사장이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누가 받아? 누가 받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잖아.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 제사의 제물도 되시고, 이분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한 제사야. 그리고 이 제사를 히브리서에 뭐라고 설명해? 다른 제사는 일주일마다 한 번 오기도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 와서 대속제일에 1년 동안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내가 죄와 허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월요일날 제사하고 또 그랬으면 화요일날 또 제사할 수도 있어. 그때 우리의 죄를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제사 드리러 와야 돼. 6월절 되면 또 양을 잡아야 돼. 그런데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제가 백신 얘기도 했지만, 백신 몇 달마다 맞는지 아셔? 고 권사님?
우리 한 대 맞고 몇 달 있다가 맞죠? 6개월? 우린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때 되면 맞으러 오라고 알려주잖아. 그렇잖아요. 당신이 해당자니까. 근데 만일 그걸 몰라봐. 그래서 저도 이게 석 달이야, 넉 달이야, 몇 달 만에 갔지? 저는 체크는 해놨어요. 체크는 해놨는데 이게 석 달 만에 맞았나, 넉 달 만에.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때 되면 문자가 오더라고. 당신 이제 나이도 그 나이가 됐고 이제 몇 달 됐으니까. 우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 넉 달 만일걸, 넉 달 만일걸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7월 달에 제가 맞았더라고. 이제 8월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넉 달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주사 공짜니까 맨날 맞는 게 좋죠? 공짜인데 뭐, 공짜인데. 야, 이거 좀 한 번 맞고, 어떤 건 그렇잖아. 한 번 예방 접종을 하고 평생 가는 것도 있잖아요. 무슨 폐렴도 있고 간염도 있고 좀 오래 가는 게 있잖아. 어린아이들도 어릴 때 한 번 맞히면 그냥 평생 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 지금 코로나 백신은 이게 서너 달마다 한 번씩 지금 계속 맞으니까 이제는 뭐 나이를 달력으로 먹는 건지 코로나 백신으로 먹는 건지 그냥 팔 걷어붙이고 또 걷어붙이고, 그러면 서너 달, 넉 달마다 한 번씩 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아주 4계절 한 번씩 맞으면 연례 행사가 아니라 계절 행사로 맞으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만일 이걸 한 번 맞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여권도 한 번 발행했는데 죽을 때까지 쓰는 여권을 주면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10년마다 갱신하고, 어떤 사람은 5년마다 갱신하고, 어떤 사람은 단수 여권 받으면 이거는 한 번 나갈 때마다 또 가서 여권 또 받아야 돼.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존재인가, 이거를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설명한다? 이게 전부 다 구약이거든, 구약. 이게 무슨 여기 단군이 들어가고 여기 무슨 아브라함 링컨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부 구약적인 얘기야. 이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놓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빨리 할 거 아니겠어요? 맞아, 우리 그런 거 있는데 그것보다 그렇구나. 히브리서가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를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장 성경 봅니다. 히브리서 1장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뭐 천사 얘기도 하고 제사장 얘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하고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려고 했어. 그런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요? 아들을 통해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카드로 말하면 에이스 카드야. 에이스 카드라고. 화투짝으로 말하면 뭘까? 광이야, 광. 이게 제일로 큰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게 복음이고, 이것 앞에,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하나의 예화가 되는 거야. 이분이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당신들이 믿는 것은 이런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루었던 것을 다 합쳐도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에, 그의 존재에 비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요 2장 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를 좋아하니까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진짜 목자이셔, 선한 목자이시고 목자장이 되시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은 누구냐? 우리 앞서서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제 훈련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잘 믿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됐는데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어. 이 사람들이 증인이야. 이 사람들이 벌써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다 보면서 격려하고 말이지. 뛰어 나도 다 해봤어. 힘들지. 조금 더 하면 숨차지만 조금 더 뛰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으니 이런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이 운동장에 말이야 그라운드에 쫙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그 스테디움 안에서 막 지금 달리기를 하거나 마라톤을 뛰어서 지금 이 안에 마지막 골라인 지점에 들어왔는데 힘은 빠지고 다리는 풀리고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잘했어 이제 다 왔네.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 잘했어. 그리고 막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그러는 것처럼 증인들이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으니 달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격려할 테니까 달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보고 달려. 무엇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라고. 우리가 격려하는 소리, 우리가 힘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 우리가 뒤에서 막 으쌰으쌰 해줄 테니까 달려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증인들 플러스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 해낼 수 있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 가지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넘치고 쳐져서 5,000명 먹고도 남는 능력의 주님,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예수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힘을 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주님이면 돼. 그러는 예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바다도 힘이 생기지요. 용기가 생기지. 그리고 없는 거 있게 해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말이에요. 앉은 병이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나을 거예요. 그래도 용기가 생기지만 진짜 우리의 절제절명의 순간에 아주 그냥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는 끝인가 봐. 안 돼. 불가능해. 그럴 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못할 것 같아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 보면 말이야, 아이고 아직도 나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야. 별것도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라. 왜? 너희는 눈물은 좀 흘리잖아. 지금 조금 땀은 흘리고 있는지 몰라. 지금 탄식은 배어나오는지 몰라.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피 흘리지는 않잖아. 너 지금 피를 다 쏟고 있니? 피가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서 정식이, 의식이 가물가물해져. 피가 빠져보세요. 가물가물해. 그러지는 않잖아. 너 좀 눈물 좀 흘렸어. 알아. 너 탄식에 한숨이 깊었어. 알아. 너 땀 많이 흘리고 고생 많이 했네. 알지만 아직도 남은 게 있어. 내 몸속에 피가 있잖아. 그 피가 쏟아져 나오진 않았잖아.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모진 모욕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고 말이야, 짓밟힘을 당하고 막 내 존재가 다 짓이겨졌어. 그냥 내 자존심이 완전히 다 그냥 상했어. 그래서 막 자존감도 없고 이제 막 내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육체도 망가지고 내 세상에 있는 내 신분과 내 모든 것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수치당하심, 주님의 피 흘리심, 주님의 고난당, 이거 생각하면 아이고 아직은 나도 남은 게 있어요. 난 피도 좀 빼낼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좀 더 짓밟힐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느냐 이거야. 히브리서의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생각해봐. 너 당한 건 모멸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것만 바라보라고 그러고 아직도 더 죽어도 돼. 예수님보다 더 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예수만 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니,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끝에 얘기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계셔? 하늘 보좌에 계시도다. 하늘 보좌에다. 야, 주님이 이 밑바닥에까지 떨어져서 죄인 중에 괴수처럼 그렇게 짓밟히셨는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되구나,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랬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눈을 질끔 감고 주님 그러고, 주님은 어떡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눈 뜨는 순간 주님이 말이야 하늘의 보좌에 더 앉으신 것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따라가고, 이거 보고 너희가 이겨낼 수 있지 않.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한 절 속에 하잖아요. 자, 2절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봐?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게 끝이 아니고 더니, 그랬어, 주님도 그랬어, 말할 수 없는, 너보다 너 지금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3절에 얘기해요. 너희도 피곤하고 힘들지, 낙심하고 싶지? 그런데 말이야, 이 예수님을 이 지경으로 만든 놈들이 누구야? 죄인들 아니야? 나쁜 놈들 아니야? 누구야? 너희 아니야? 우리 아니야? 그런데 죄인들이 이렇게 행하신 것, 그래서 주님이 그 지경까지 되셨는데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참으신 주님, 참으신 주. 그래, 주님이 참으셨는데 그러니까 보좌에 딱 올리셨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설명이 쭉 나가요. 그리고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이 증인들 있잖아요. 이 믿음의 증인들이 막 우리를 격려한다는 게, 우리 어머니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할머니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들 세상 떠나는 일도 있고 우리 믿음으로 돌봐주었던 내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들이 막 우리를 격려하는데, 여기 12장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한다고 그랬는데 이 증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그 앞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뭐야? 이게 믿음장이거든. 이게 믿음장이야.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유명한 장 아닙니까? 믿음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3장, 13장 이야기한다면 이게 믿음장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고, 앞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음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보다도 더 많은 분량이 뭐냐? 그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증인들이 누구예요? 그랬을 때 쭉 이야기합니다. 4절로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요.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그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해. 다 믿음이 좋지만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다 달라. 근데 우리의 믿음이 다 특징이 있어.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그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난 후에 뒤따라오는 그 자녀들과 후손들과 믿음의 후예들을 위해서 격려한다는 거야. 박수한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지금 카타르에서 뭐가 열리고 있는지 아시지? 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아셔? 참 여러분들은 참 많이 아신다. 카타르 갔다 온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카타르 근처에도 안 가봐서 모르긴 하는데, 근데 카타르에서 지금 월드컵이 열린대. 근데 어제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카타르 왕이 우리 방송 뭐 중계진인지 누구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손흥민 선수 이번에 뛰어요 그랬다는 거야. 야, 카타르 왕이 대사한테 불러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거기 이제 뭐 격려하러 왔는지 그랬다가 우리 한국 방송진인지 뭐 기자단인지 누구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면 거기 무슨 누구 구자철인가 누구 해설하는 그 젊은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 카타르 거기서 뛰었는지 어쨌는지 그 거기 와가지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뛸 것 같아요. 좀 뛰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랬다는 거야. 이야,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손흥민하고 같은 나라에 산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대단하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손 선수에 나가, 그건 우리 선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니 그 주최하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 분석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왜 그랬겠냐? 그 왕이 말이지. 이게 손흥민 선수가 뛰어야 흥행이 될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아시아인이야. 우리 아시아의 자부심인데 말이야. 이 멋진 선수가 나와서 한번 띄워줘야 여기 오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이야. 카타르가 아시아잖아요. 어쨌든 아시아에서 지금 하는데 아시아에도 이런 스타 선수가 있다. 같이 지금 숟가락 얹고 같이 가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좋잖아요. 이야, 카타르 왕까지 우리 그 사람이 한국 경기 하면 누구 응원하겠어? 우루과이 응원하겠어? 우리를 응원하겠어? 짐작이 가잖아. 이야, 왕도 응원하는구나. 왕도 응원하는구나. 근데 우리의 응원 무대는 여기 있다 이거야. 우리의 응원 무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이 있어. 그 누가 와가지고 잘한다고 그러면 좋잖아요. 내가 피아노 콩쿠르를 해,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의 대가가 와가지고 야,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공부? 그 사람이 한국에서만 레슨을 받았어? 아니 미국 줄리아드도 나온 것도 아니고 말이지, 프랑스에서 음악학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한국 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이 저렇게 잘해? 야,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그랬다면 얼마나 우리가 용기가 없겠어요. 그 믿음의 증인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런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고, 목사마저도 그러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떤 응원군이 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에녹, 아벨, 모세,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한다 이거. 내가 뛰어봐서 알아. 내가 그거 주의를 해봐서 알거든. 힘든 거야. 아이고, 내가 오죽하면 계시를 내가 받고 왔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그 보물을 말이야, 내가 집어 던졌겠니?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런데 할 수 있어. 나도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원을 받고 우리가 잘 골인하면 우리도 뭐가 된다? 우리도 응원자가 되는 거야. 우리 딸들, 아들들, 손자, 손녀들이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럴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응원 받고 우리도 응원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그래서 히브리서가 대단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책망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지. 고난당하신 주님, 그랬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 거기다가 응원 부대가 막강해. 카타르 왕이 와가지고 지금 격려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고 말이야. 야복에서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하고, 모세가 우리를 영원 주님을 바라다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못 달려가겠습니까? 죽어도 달려가지. 그리고 죽지 않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해? 살아. 살려고 살살 꾀부려. 그러면 어떻게 돼? 쥐두새도 모르게 죽어. 그러니까 막 죽어. 난 이제 죽었다. 근데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살고요. 자, 찬송합니다. 488장 찬송 우리 부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제 단풍도 다 졌으니까 이제 뭐 보러 다녀야 돼? 예? 단풍 다 졌으니까 이제는 눈 꽃 피는 거 보러 가야 되나? 우리 아이가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좀 사람이 안 앉고 하나가 비면 좋겠다 이거야. 그 얼마나 비행기 타본 분도 알잖아. 1등석이나 무슨 뭐 아주 비싼 좌석까지 앉는 한은 옆에 사람이 있고 그러면 막 화장실 갈 때도 힘들고 막 이게 너무 불편해. 근데 옆에 사람이 없는 데만 가면 그게 막 수지 맞은 거야. 근데 올 때 그렇게 왔대. 그 갈 때 지금 그러는데 쫙 보더니요, 지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비행기에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도 왔잖아 임마. 너도 왔는데 너도 많아서. 아빠, 난 특별하게. 그 사람들 다 특별한 거야. 그 사람들 몇 년 지금 참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너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딱 보더니요, 아직까지는 자기 옆에 빈자리래. 야, 요즘에 좋아. 이걸로 다 알아. 아직까지는 빈자리래. 그러니까 계속 내일 모레 가거든. 오늘 하루만 비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가 좀 편히 갈 수 있겠다. 야, 우리 갈 데 많아요. 갈 데 많고. 여러분, 단풍이 떨어져서 오시진 않았겠지만, 단풍도 보러 가고 갈 곳이 많은데도 오신 분들 참 그런데, 어떻게 그냥 단풍보다 더 좋고 교회가 그러면 오지 말란다고 안 오겠어? 오지 말란다고 그래도 올 텐데, 그게 아니고 단풍 다시 들어가는 낙엽만큼도 못하니까 교회에 웬만한 믿음 가지고 오기는 어려운 거야. 제가
단풍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데, 단풍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단풍만 못하거든. 또 이게 자꾸 얘기하고 싶네. 이거 크리스마스 추리 혹시 우리가 못해도요, 여러분 뭐라고? 예배당에 왔는데 크리스마스 추리도 하나 없냐고, 여기 아파트에 대놓는데 우리 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도 다 고민해요. 난 아주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왜 교회는 그런 거야? 속 터지는 소리 하지 말어. 내가 그래서요, 지금 나도 모르고 있었어. 근데 나도 우리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늘 감사한 가지고 여기 마리나베이 아파트에도 내가 매일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기 물론 크리스마스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놨잖아. 저게 돈이 무척 들더라고.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 하려고 하는데 3m, 4m짜리 500만 원이야. 그것도 해마다 썼다가 걷어내는 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500만 원이야. 10m 아니야. 20m가 아니야. 3m, 4m짜리 저 밖에다가 해놓으려고 바람 부니까 어떻게 물어봤더니 500만 원, 최소 500만 원이야. 조금 크면 1000만 원이야. 해마다 그거 해야 돼. 저기다가 뭘 하나 붙이려고 그래서 뭘 붙이려고 사다리 차 와야 되고 뭐 와야 되는데 엄청. 난 이런 줄 알았으면 예배당 앉았다고. 내가 저기서 그걸 못해가지고 이 상가에 오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거 그러는데 해야지. 작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올해 하려고 지금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크리스마스 추리 없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어떤 분이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도 좋아요. 내가 올해 할 테니까 내년엔 아무개 집사 당신이 좀 해. 그러고 하시면 번듯하게 하겠어. 내가 어제 회의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대요 저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농담 삼아, 김 전도사 정 못하겠으면 말이야, 그 개업할 때 주유소에서 막 이러는 거 있잖아. 그거 아침에 출근해서 1시간 하고 가기 전에 1시간 크리스마스 트리 대용으로 여기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써붙이고 말이야. 그리고 이러고 1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하고 가면 어떨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혹시 용기 있는 분은 신청하시면 주유소에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개업할 때 그거 갖다 놓고 여러분 여기다 팻말 걸어 드릴 테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공연하자고. 예? 여러분 이게 교회가 뭐를 해보고 싶지만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거 하는 거 보고요, 내가 존경한다고 그랬어. 아파트 주민들이 저 돈 내가지고 그래도 저걸 하니? 저걸 해? 교회보다 낫다.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기쁘게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잘 못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가 없으면 우리가 추리가 돼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 우리 찬송을